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도 서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퀴즈를 먼저 좀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2월인데 천국은 몇 월일까요? 천국 몇 월이죠? 천국은 3월이랍니다. 3월. 예, 왜냐? 오늘 제목에 있잖아요. 천국은 March. 예, 뭐 아재 개그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천국은 3월 봄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천국은 봄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라사대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천국을 이렇다라고 말씀 못하시고 이와 같다라고 마치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엄마들이 가끔 아이들에게 물어요. 너 엄마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뭐 이렇게 나 이만큼 사랑해. 그렇죠? 이만큼. 왜? 아이들한테는 손가락 10개가 다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 좀 똑똑한 이제 발가락까지 막 해가지고 막 이만큼 사랑해. 그게 뭐예요? 표현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어떤 사람의 말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거기 그 노래 보면은 이렇게 돼.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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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노래가 있어요. 아이들. 예. 거기 보면은 집 팔고 땅 팔고 뭐 판다고요? 냉장고를 판다고 그래요. 냉장고. 그러니까 이 노래를 그 만든 당시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 땅 그리고 재산 목록 1호가 아마 냉장고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냉장고 참 중요해요. 냉장고 없는 집 없습니다. 네? 기본 어떤 그 가전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 냉장고가요 현대 문명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명품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이 생활 문화 가운데서.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음식을 보관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매일같이. 그 식재료를 구해가지고는 바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이게 상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음식 때문에 생긴 병들이 참 많이 있었답니다. 상해서. 그런데 냉장고가 딱 생기고 나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좀 부자들은 막 이렇게 높은 그런 산에 가면 만년설 있잖아요. 만년설. 그래서 종을 시켰대요. 시켜가지고 만년설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음식을 보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막 굴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산에 거기다가 보관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가 딱 발명이 되고 보급이 되고 나서는 음식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채소 또 음식 이걸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질병도 많이 그래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병도 없어졌고요. 단순히 음식뿐만이 아니고요, 사람의 의식까지도 바꿨다는 거예요. 이 냉장고가. 보통 음식을 막 이렇게 보관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생기니까 막 왕창 갖다 이제 그 냉장고에 쟁여놓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냉장고에 보면은 정체 모를 검은 봉다리가 있어요. 이게 언제 사놨는지 뭔지도 몰라요. 열어보기 전에. 열어봐도 이게 뭐였지? 그만큼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저장한다고 하는 것에 이 마음의 안정에 대한 심리를 만든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게 냉장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반증이죠. 그래서 미래를 안정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의식을. 편리, 안정. 자,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그 냉장고를 팔아서 땅속에 묻힌 보화를 산다고 했으니까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게. 냉장고 없이는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냉장고보다 그 보화가 더 중요하고 더 값어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화는 이게 거저 주어지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공짜로. 그만큼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될 만큼 무엇인가 헌신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꾸고 드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다 누리면서 동시에 천국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러셨나요? 어디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하늘에. 거기는 좀이 슬거나 아니면 뭐 녹이 생기거나 아니면 도둑이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돈도, 힘도, 재능도, 권력도 세상에서 잠시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만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래서요, 돈도, 힘도, 능력도, 권력도 모두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에 잠시 쓰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도구. 때로는 다 버려야 될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그걸 잘 사용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이 땅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내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을 비유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좀 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여러 종류의 땅에 그게 떨어졌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런 가시덤불에,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각기 다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말라 죽고 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얼마큼 열매를 맺었어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비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근데 그거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은 그렇잖아요. 비밀은 필요한 아는 사람끼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어떻게 얘기해요? 조용히 이렇게 얘기해야죠. 누가 자 오늘 비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밀은 필요한 사람끼리만 나누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깨닫는 자가 누리는 그거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천국은 그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 하죠. 우리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한낱 길가, 돌밭, 가시떨기처럼 아무 결실이 없는 그런 안 좋은 땅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항상 천국을 마음에 간직하고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보석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석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보물 창고 같은 걸 의미해요.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 그래서 하나를 딱 찾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안에 막 금덩어리, 막 다이아몬드,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휘황찬란한 보석들을 계속 나오는 그런 창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통째로 사는 겁니다.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두고두고 계속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이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것 이상.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찾고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축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지옥과 같은 세상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와 절망이 생겨나고요, 불평과 비난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마음이 지옥과 같지만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참 마음이 감춰져 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 보석과 같은 참된 마음을 발견하면은 모든 것을 팔아서 바꿔도 아깝지 않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 가가지고 좋은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다 팔아서도 그걸 삽니다. 그걸 사요. 왜? 그거는 귀한 거니까.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진주입니다. 또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 잡고 나서 앉아가지고는 좋은 거는 다 골라내요. 좋은 물고기는.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걸, 우리 마음속에서 좋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좋은 물고기 같은 걸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골라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섞여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
그리고 마침내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알래스카는요, 처음에 러시아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1867년까지는 그랬어요. 거기 춥잖아요.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얼음 땅입니다. 얼음. 그러니까 쓸모 없어 보이는 그런 땅이니까 러시아가 돈을 받고 미국에다가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720만 불이래요. 720만 불. 1867년도에 720만 불. 뭐 그 당시면은 뭐 지금은 720만 불 뭐 집안채 값일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엔 좀 많았겠지만, 그런데도 지금으로 환산해도요 그렇게 비싼 게 아니래요. 그냥 거의 헐값이랍니다. 그냥. 왜냐하면 쓸모없는 땅이었으니까 그렇게 판 거예요. 러시아가 당시에는요 영국과 전쟁 중이었답니다. 영국. 근데 캐나다가 영국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가 견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알래스카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은 신생국가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알래스카를 팔았고요. 또 한 가지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러시아 이쪽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그쪽 뭐 이쪽 그 미국 쪽 그쪽까지 관리가 어려우니까 아유 이참에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미국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러시아는 잘 파는 거라고 알았습니다. 미국은요 왜 그런 거를 돈 주고 사느냐고 비난이 많았대요. 왜 그런 걸 돈 주고 사느냐. 근데 어떻게 됐죠? 거기에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석유뿐만 아니라 석탄, 금, 뭐 철광석, 그 자원이 지금 그 알래스카 땅 밑에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러시아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왜 팔았을까? 땅을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도요 뭐가 묻혀 있을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뭐 집 마당을 파헤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를 파라는 거냐? 여러분의 마음을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파보세요.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보석들이 언젠가는 발견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춰진 그 보물 창고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묻혀있는 좋은 진주, 마음속에 있는 좋은 물고기를 골라내시라는 거예요. 골라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똑같이 듣습니다. 씨는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내 마음밭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속에 감춰진 보물 창고를 발견하고 좋은 진주를 찾아내고 좋은 물고기를 골라내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서 그 보석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마치 이 밭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발견하는 것처럼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최선을 다하면은 언젠가는 그 보석이 보이는 법이에요. 그 보석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자기의 모든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경력, 자기 학력, 자기 지위, 그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가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뭐 천국이 단지 뭐 열심을 다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러면 얻을 수 있다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수고나 열심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희생하고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런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은 어떤 수고도, 어떤 헌신도, 어떤 희생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보석을 찾듯이 마음의 밭을 잘 일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천국은 마치, 이 천국은 지금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에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이 보석과 같은 천국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보석들을 꼭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발견하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